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복된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 감격과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데 그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 힘이 되고 열매 맺는 복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닷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진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18절에 있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는 사는 이 세상에 해모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약자를 괴롭히고 일상이 참 혼란스러운 그런 조마조마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장기판 뒤집듯이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될까요? 안팎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갈등하게 하는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겨운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견디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거라는 믿음 덕분에 그들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그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굳건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는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확신에 찬 이들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끌리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명확한 삶의 지침을 주는 것처럼 들리고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 확신에 찬 뭔가를 딱 던져주면 그냥 물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끌어주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사는 것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확고하게 제시하는 길이 있다면 걷고 싶고 따라가 버립니다. 일종의 노예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방황 혹은 회의,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유도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과 맞서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인간의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인간에 의해 쇠퇴된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삶을 지식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육체를 멸시했습니다. 육체에 대한 멸시는 금욕주의를 낳기도 하지만 방탕한 삶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1, 2세기의 초대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매우 흔들렸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권위를 빌어서 교인들에게 일종의 영적 가르침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교 묵시문학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죄 지은 천사들을 벌하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2장 5절에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얘기,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로 변했던 얘기, 15절에는 불의의 싹스를 좋아했던 불의의 사람 발람 얘기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심판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는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던 사람, 롯은 무부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려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 불의를 적당히 용인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정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왜 자꾸 지연되고 있을까요? 어서 좋게 주님이 오셔버리면, 재림해버리면 문제가 끝날 텐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제공하신 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잘못에 대해 징계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늘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 이웃들의 숨죽인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유예의 시간이 지나가면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구약의 물로 했던 첫 번째 심판에 대비되는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땅, 공기, 물, 불 모든 원소들이 불에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의 실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꼭 불에 녹지는 않는다 해도 불의한 자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역사의 심판이 꼭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비루한 변명을 들어놓고 피의자로 변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는 비일비재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말 공정한 세상이라고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이 든든한지 부실한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은 어떠합니까? 욕망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이들이 있고 진리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 양심을 지켜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는 오늘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가련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깨를 함께 맞대고 함께 이루어가는 꿈 공동체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아름답게 열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자가 된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불의한 일로 가게 되면 막아서서 가지 말라고 버텨주고 얘기해주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며 이 세상에서 불의의 눈 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속은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믿는 이들 가운데는 사실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흉포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기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라. 그 지식은 세상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이웃을 구하는 십자가의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며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시기,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세우는 공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들이 금처럼 녹아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제대로 지어가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공적이 불에 타 다 없어지는 그런 헛된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지식과 은혜 안에 자라 하나님 앞에 타서 없어지는
추한 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들로 드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